다 같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1장입니다. 찬송가 261장.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진이 구원하셨도다. 있는 본으로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다시간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용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 번호로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제약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주일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예배를 축복하시며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예배하지 못하는 곳들이 많사온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사 속히 코로나가 우리 대한민국과 세계에서 떠나가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들도 주어진 환경에서 개인들이 해야 될 일들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믿음의 하나님 선한 역사를 이루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예배에 천군 천사와 성령이 오셔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 성경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 오늘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함께 예배에 잘 참석해 주시고 저는 마음 같아서는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교회에서 지금 확진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을 무시하고 예배를 진행하다가 혹 문제가 생기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빨리 이 코로나가 끝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신경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시 확진자가 생기고 또 그러면 또 한 주간 더 가고 지금 학교도 개학이 또 늦춰지고 이게 굉장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들 모두가 이런 것들에 소홀함이 없도록 우리 성도들도 더 많이 기도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성경의 본문에 보면 이게 사도행전 5장입니다. 이제 4장까지는 어떻게 보면 좀 다른 형태의 내용이 이제 5장부터는 전개되죠. 4장까지는 같은 내용입니다. 1장에서 성령 받기 위해서 이들이 모여서 기도한 내용이 1장이라면 이제 2장은 성령을 받았죠.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3장에서는 안진병이 일으켰죠. 그랬더니 이제 4장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 안진병이가 일어난 사건으로 큰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서로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극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5장은 교회 내부의 문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 내부,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꿈의 교회 공동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런 공동체 안에 이름이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 우리식의 이름이 아니니까 좀 다르게 느껴지겠지만 이 사람들도 나름 이제 상당히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제 재산을 기부하려고 했다가 마음이 변절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절에 보면 이런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냐. 이제 이게 속이고 여기에 제가 이제 좀 포커스를 두어봤습니다. 그게 이제 항상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럼 이런 어려움만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조만간 반드시 해결이 되고요. 지금 뭐 외신 같은데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을 쭉 훑어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코로나 대처하는 사례가요,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어서요, 우리나라의 방법들이 세계로 지금 수출되고 있답니다. 물론 뭐 그게 큰 돈벌이는 아니겠지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데는 이제 뭐 유럽에는 지금 물건 사재기로 막 어떤 데는 아예 화장지가 다 없어져 버리고, 또 어떤 나라들은 막 그냥 먹을 것이 다 파산해 버리고, 이런 굉장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선진국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문제가 터지니까 선진국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솔직히 뭐 누가 사재기 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훨씬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성숙하다는 것을 세계가 지금 인정해 버렸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뭐 솔직히 뭐 여러분도 뭐 별로 사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이제 마스크도 뭐 그렇게 뭐 제가 봐서는 몇 마스크 쓰면 됩니다. 왜냐? 그런 것들만 좀 철저히 하면 얼마든지 극복이 되는데요. 너무 지나쳐요. 너무 세계를 보면.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조금 이제 극복 단계에 들어섰거든요. 이제 2자릿수니까. 조만간 이제 1자릿수로 떨어지면 날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면이죠. 어떤 것들이 굉장하게 오늘 성경의 역사도 보면 막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때 또 한 면에서는 마귀가 반드시 또 역사합니다.
이게 이제 양면성이거든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제 성령 충만해서 재산 기증하고 이렇게 자기 것을 조금 더 내 것이다, 이렇게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또 한 면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번 기회에 내 이름을 드러내자. 에?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문제투성이들. 그러니까 오늘 이런 문제들 속에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 마귀가 주는 유혹에 걸려드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걸려들잖아요.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선악과를 주면서 뭐라 하죠? 이것을 먹으면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이제 말을 바꾸죠. 원래는 성경에는 뭐라 했죠? 정령 반드시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살짝 애고가. 그러니까 마귀는 이제 근본적으로 이렇게 애국하고 거짓을 선동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함에 있어서 나만 살려고 하는 것, 매우 이기적인 거죠, 사실은. 만약에 우리나라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다 나만 살아야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난리가 나버렸겠죠, 벌써. 지금 유럽이 그런 판이 벌어져 버렸어요. 민주주의가 뭐 활성화됐네 했던 유럽이 지금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 그러냐? 나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마음만 먹으면 어떤 것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 확신적으로 이렇게 증거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려운 데 가서 봉사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보면 대구 같은 데 가서 봉사활동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5장에 보면 이제 이런 공동체에서 뭐 재산 기부하고 또 한 면에서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땅도 팔고 집도 팔고 이런 사람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한 면에서는 또 어두운 부분에 드러나는 겁니다. 이 어두운 부분에 에게 우리가 쓰여지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과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이제 이게 마귀가 노리는 거죠. 근데 이제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게 이제 자기들의 이제 뭐 재산을 팔았습니다. 땅을 팔았다는 거죠. 근데 2절에 봐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순간에 이 사람들 마음에 탐욕이 자리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걸 다 냈다가 나중에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큰일이야. 마치 이런 것 아닐까요? 여러분, 마스크를 사실 우리가 일주일에 한두 장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막 끊임없이 살아다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의 주민번호까지 도용해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탐욕이죠, 탐욕. 그래서 이제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보면 이제 땅값을 감추면 아무도 이제 모르죠, 사실은. 모른다고 생각한 거죠. 이제 이 마음을 넣어준 장본이 누구일까요? 그리고 재산을 내고 자기의 이름을 뭐하죠? 이렇게 널리 이제 사람들 속에 인정받고 알리려고 하는. 근데 이게 창세기 11장에 가보면 바벨탑 사건 때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탑을 쌓아서 하나님 있는 곳에 가서 우리의 이름을 뭐하다 하죠? 높이자, 알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탑을 쌓습니다. 바벨이라고 하는 탑을.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가지고 바벨탑을 더 이상 건축을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오늘 이 사람들도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아나니아 삽비라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재산을 이제 우리 정도면 재산을 내야 돼.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그러면 얼마나 교회에서 지도자로 인정하겠어. 그렇게 이제 목적이 이런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둘이서 이제 부부끼리 짭니다. 그럼 한 사람이라도 이럴 때 여보, 그러면 안 돼. 우리가. 응? 다른 사람들은 다 우리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서 땅 팔아서 내는데 우리가 이거 감추면 안 돼. 이렇게 한 사람이라도 말려야 되는데 이 두 사람은 이제 짝짝꿍이 잘 맞았어요. 그래서 재산을 이제 숨기고 이게 다입니다라고 사도들 발 앞에 내놓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5장 3절 베드로가 이걸 알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냐. 속이고, 언제나 이게 마귀는 속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 마귀는 거짓의 뭐라죠? 아버지라 하잖아요. 거짓. 언제나 보면 마귀는 거짓말하게 하고 속이고 또 그 결과물을 자기가 좋은 것은 다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마귀가 전형적으로 우리들에게 쓰는 수법이니까요. 우리들 모두가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고 걸려든 거죠. 이 사람들이 제가 봐서는 출발할 때는 이런 마음을 안 먹었을 것 같아요. 근데 돈을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값을 돈으로 바꾸었을 때 이게 욕심이 생긴 겁니다. 이들이 아마도 출발점은 제가 봐서는 36절에 나오는 바나바의 헌신에서 출발한 것 같아요. 바나바가 재산을 기부하거든요. 36절에 보면. 근데 원래 바나바의 이름이 요셉입니다. 그랬더니 재산 기부한 것을 보고 초대교회 지도자들 이름을 바꿔줬어요. 바나바라고. 그러니까 이들도 이제 우리도 재산 기부하자. 뭐 이런 사람 왜 없겠습니까? 근데 의도가 이제 그런 애매한 출발을 하다 보니까 이들도 이제 재산을 팔고 나서 마음이 변절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이들이 땅을 이제 기증하고 4절입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거를 베드로는 굉장한 문제로 본 것입니다. 왜요? 이게 이제 그 초대교회 공동체 우리가 보기에는 저는 뭐 이게 그렇게까지 심각한 문제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이거를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럴까? 그 원인 가운데 하나는 이제 이들이 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만연하면 우리가요 맹목적인 헌신, 또 맹목적인 충성 이런 것들의 결과를 낳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이런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우리가 서울을 갈 때 무엇 때문에 가는가에 대한 목표가 뚜렷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게 없으니까 오늘 우리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신앙 똑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가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 앞에 하는 건데 맹목적 헌신, 맹목적 충성이 아닌 재산을 드림에 있어서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게 누구에게 거짓말하는 거냐? 하나님 앞에 하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다는 것은 누구의 지시를 받고 있죠? 마귀의 지시를 받습니다. 이들이.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한번 우리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여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도적이 마귀입니다. 마귀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뭐 한다 했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이용하고 그 사람을 끊임없이 사용하다가 마귀는 결국은 폐기 처분합니다. 그 대상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된 거죠. 이들이 참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마귀의 유혹에 걸리지 않도록 신앙에 깨어 있음이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다 지금 잘못되어 있는 신앙인들은요, 대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믿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며칠 전에 그 신문에 보니까 강주에서 대학생 하나가요 자살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약을 먹고 음독 자살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119에. 그래서 119 차가 갔는데 그 사람이 있는 집에 신천지와 관련된 많은 서적 또 관련된 그런 자료들이 나왔습니다. 이 청년이 반드시 신천지에 관련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살하고 신천지 쉽게 못 나온답니다. 나오려고 해도 나오기가 쉽지가 않대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왜요? 우리만의 천국을 만들어 갔다가 이렇게 된 거죠. 천국은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만신창이가 되어가지고 마치 이 천국을 자신들만이 가는 그런 어이없는,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겠습니까? 근데 이런 데 빠져가지고 이게 잘못된지도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걸로 또 끝이 아닙니다. 그 이단들 가운데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존교회에 들어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또 큰 문제고요. 또 이들이 또 뭘 낳느냐? 또 이단을 낳습니다. 지금 신천지의 전신이 장막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라 하잖아요. 유재열, 18살 때 교주가 된 유재열. 그 사람이 지금 뭐 72살을 하잖아요. 72살. 근데 지금 그 사람은 교주를 이제 그만두고 뭐 식당을 한다나요? 어쩐다나. 뭐 그런 이야기가 신문 기사에 나온 걸 제가 읽어봤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라는 거죠. 여기에서 끝이 아니고 또 이들이 또 모여가지고 또 다른 집단을 만들고 또 그래서 사람을 현혹하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들은 이런 거짓에 유혹되어지지 않도록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해석함에 있어서 막 여기 갖다가 붙이고 저기 갖다가 붙이고, 사실 이게 좋은 성경 해석법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 주어져 있는 본문이 에게 맞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막 구약에 써진 말, 막 신약에 써진 말, 이런 것들을 막 그냥 되나 안 되나 다 갖다 붙이기 때문에 이 모순에 빠져버린 거죠. 오늘 우리가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절입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나니아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굉장한 빛이었다면 부흥입니다. 근데 어둠이었다면 뭐냐? 마귀에게 속은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항상 이런 것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저기에 뭐가 있다. 그런데 그 위에 뭐가 있다라고 하는 그 내면에는 항상 속임수도 있다. 이거를 우리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남의 교회를 드나들면서 거기에서 영적인 카운셀링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것을 빨리 벗어야 됩니다. 나중에 이게 내 영적인 혼란에 빠져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요 근자에 와서는요, 단 한 번도 남의 교인을 데려다 교회를 붕시키자 이런 생각을 아예 접었습니다. 왜냐? 그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순수하게 우리 교회의 말씀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흥의 바람을 일으키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항상 내가 있는 초소가 성령이 계시다라고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대부분 우리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갈급했다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갈급한가요? 근데 우리가 그게 영성운동의 잘못을 배워온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성령의 최고의 충만은 내적 충만이라고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 9가지 열매가 있었는데 이런 거 하나도 우리는 없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그냥 이름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이름 좀 안 드러나면 어때요? 예수 이름 드러나면 되지. 할렐루야. 너무 이런 것에 연연하는 거예요. 너무 이런 것들에 우리가 지금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속이 없는 거죠. 따라갔다가. 오늘 우리의 신앙이 목표가 뚜렷한 그리스도인.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 소중하고 귀한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70, 80, 90, 100살을 살아가는 동안 이 땅의 삶도 무지하게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소홀히 해버립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다 현세를 부인해버립니다. 그리고 내세만을 추구해요. 이게 얼마나 모순된 겁니까? 왜냐? 우리가 살아갈 날이 얼마나 깁니까? 근데 그거를 다 던져버리고 나는 미래만 위해서 산다. 내세만을 추구한다. 이 얼마나 불행한. 제가 유재열 장막에도 보니까 비슷하더라고요. 거기에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전부 다 막 집 다 이사하고 인천, 서울에서 그 장막 성전에 모여야만 구원받는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바른 가치관에 두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나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근데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도 재산 기증했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말 어이없잖아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한 사람이 왜 죽습니까?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마귀의 말을 듣는 거죠. 오늘 우리는 마귀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마셔야 돼요. 성령께서 하시는 말에 귀 기울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교회는 무조건 부흥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저주 떠납니다. 가난 떠납니다. 근데 마귀의 말을 자꾸 듣고 우리가 보면 다른 목장에 자꾸 기웃거리고 또 뭐 어디 신비한 것 없나 이런 사람들이 다 걸려들어요. 그럴 시간에 초대교회는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가? 나는 이들과 같이 내 신앙의 모델을 다시 한번 내 신앙의 어떤 정립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시간을 가져야지 뭐 막 그냥 가만히 앉아서 뭐 신비한 체험을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전부 다 우리가 보면 기독교를 왜곡하고 사탄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보면 6절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해 버렸어요. 아나니아를 장사하고 와버렸습니다. 이 참 불행한 일입니다. 왜냐? 베드로가 보기에 이 사람이 마귀의 말을 듣는 거예요.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걸 내버려 두면 공동체가 이제 다 위선, 거짓, 마귀의 말에 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런 것들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요, 이런 마귀의 말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잠언에 보면 나오잖아요. 사람의 말이요, 사람의 약이 되는 것은 몸에 씁니다. 몸에 쓴 것이 약이 되잖아요. 우리가 대부분 다 여러분 약을 봐보세요. 쓴 약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의 인생에도 가족이 우리에게 충고할 때 그렇게 뭐 좋은 말 해주는 부모가 흔치 않습니다. 어떤 맨날 좋은 말만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렇게 자식 키워내면 나중에 다 망쳐요. 더러는 쓴소리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쓴소리가 쓰잖아요. 내가 듣기 싫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들을 누가 해주겠습니까? 나에게. 저기 지나가는 아저씨가 해줄까요? 저기 지나가는 뭐 국회의원이 나한테 그렇게 해주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쓴소리가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제 이후에 이제 7절에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 뿐이냐 내게 말하라.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랬더니 삽비라가 이렇게 말하면 이것이 다냐 그러면 네 이렇게 이 사람도 더 거짓말합니다. 그러니까 둘이 작당을 한 거죠. 그리고 남편이 지금 죽어서 장사 지내고 온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래서 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이 사람도 죽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죽어요. 재산 기부하고 죽습니다. 참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자기의 말을 듣는 거죠. 우리가 단순히 보면 돈 내고 왜 죽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또 우리는 끊임없이 마귀가 말하는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들리니까 문제거든요. 우리들 성령의 속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내가 좀 더 부지런해야지. 이런 게 다 성령의 소리거든요. 나 이렇게 미래를 애매하게 대비해 가지고 어떻게 이런 게 다 성령이 주는 건데 마귀는 뭐라 하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뭘 미래가 우리에게 중요해? 그냥 대충 살다 죽는 거지. 이런 마귀의 유혹에 우리는 끊임없이 동조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이 결과가 이렇게 된 것이죠. 우리가 운동하자. 이 성령의 소리입니다. 마귀는 뭐라 하죠? 내일부터 하자. 이러겠죠. 마귀는 뭐하러 운동하냐. 뱀같이 긴 날, 소털같이 많은 날. 내일 하든가 또 내일 하든가. 그 내일이 죽을 때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가짐을 성령의 역사에게 늘 물어보세요. 단호하게 마귀의 유혹을 이렇게 물리치셔야 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마귀야 떠나가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해야 되는데 그놈 소리에 설기돼 가지고 인생 반평생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보내거나 무의미하게 보내거나 어떤 사람 술로, 어떤 사람 마약으로, 어떤 사람 중독으로 그러다 인생 끝나는 사람 많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속에 감춰져 있는 잠재의 능력을 예수 이름으로 깨우세요. 나는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런 말입니다.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죽어가지고 장사 지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을 조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마귀가 얼마나 여러분 우리들을 쉽게 무너뜨립니까? 그런데 11절입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의 어떤 결론이 이런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이 마귀의 역사를 잘 본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밝은 면에 이면에는 우리 그 밝음을 타고 거짓의 영으로 들어오는 마귀의 유혹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것과 우리가 비유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좋은 음식만을 매일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은요 중한 병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는 제가 어떤 기사 읽어보니까 중국 요리 같은 것이요 중화 요리가 400만 원짜리가 있답니다. 서울에 가면. 근데 그걸 먹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00만 원 코스 요리로. 근데 그렇게 먹으면 여러분 좋을 것 같죠? 근데 나중에 보면 중한 병이 들어서 일어설 수 없습니다. 건강은 어디에서 올까요? 우리의 초라한 집의 밥상에서 우리는 건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그 교회도요, 이렇게 말씀이 좋다. 그게요, 그 교회가 정말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렇지 않냐고 자꾸 이렇게 사람들에게요, 애곡되어 있는 이런 흥분된 것을 심어주는 것인가를 잘 확인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바른 길에 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이런 유혹에서 우리는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엄청난 사건 가운데 다른 거 아닙니다. 지금 이런 일들을 보면서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도 혹 마귀의 유혹에 나는 빠져있지 않는가. 우리 주변에 저 사람은 신앙이다라고 믿고 있는 그 사람이 혹 이단과 관련된 사람은 아닌가. 또 내가 무심코 나가는 교회들이 이단은 아닌가. 나는 왜 그런데 종속되어 있는가. 여러분은 꿈의 교회 성도임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러분들을요 사용하다 폐기해 버립니다. 오늘 마귀는 그렇게 합니다. 이런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정신 차리고 늘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이 시대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서 오늘 초대교회의 빛나는 영성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들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고 또 마귀의 유혹을 올바로 깨우쳐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마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 유혹의 말들에 우리가 현혹되어지지 않도록 늘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 오늘 또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시고 성령의 내주 충만한 역사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 사업장, 직장, 그 자녀들 위해 주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